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5장 하반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물러나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죠. 그래서 초대 왕이 갈대아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 메대의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됐어.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통치 원년까지만. 혼란한 집권 초기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나라 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이방 민족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때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죠.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 숨어서 나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무속이 심해지고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산에 올라가서 또 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런 일들이 성행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이 집권 초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 통치 원년에 누구의 통치 원년? 메대의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나라가 바뀌었죠, 그지? 나라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때에 여러분 이게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할 때 이 책을 읽고 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 그냥 소설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그 기록이 당시에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내가 혼란하고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산에 있는 영광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방한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바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너무 바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바쁘게 그 주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의 일이 맞아요. 맞는데 목사님이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바쁜 와중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에 예레미야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 예레미야 29장 1절, 10절, 13절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바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살아 생전에 우리 민족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70년이 다 돼 가거든요. 다니엘이 끌려온 지가 15세나 돼서 끌려왔거든요. 15세. 그 정도 돼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거의 내 살아 생전에 잘못하면 내 살아 생전에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뭘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 깨달음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꽉 새겨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많이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픈 와중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한번 상겨봐라.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을 상기시키면 그 굉장히 그 유혹이 심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학창 시절에 금식을 했어요. 마산영광교회는 학생의 임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임원 출발하는 그 2월 달이 되면 그 겨울에 예배당에 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루 지나고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저 사택에서 나오는 그 밥 냄새가 이 예배당 안까지 밥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 냄새가 예배당 안까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동이 심한지 그냥 밖에 살 나가서 그냥 뛰쳐가가지고 뭘 사 먹어버릴까, 뛰쳐가서 뭘 사 먹어버릴까, 이런 충동들이 얼마나 오는지. 또 더군다나 오늘 우리 예수님 군에서 오늘 휴가 나왔는데 몇 박 며칠 휴가예요? 7박 8일. 요즘 휴가 또 요즘 뭐 정확하게 요즘 찾아 먹을 수 있죠.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왔던 우리 형이 하나 있어요.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전임 회장님이에요. 요즘 군대에 먹는 거 잘 나온다. 일주일에 통닭 다리 2마리씩은 평생 먹게 된다 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먹는 이야기를,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방 콜칵 삼키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더 큰 유혹이 없잖아요. 그때 유혹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유혹을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몇백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고 요즘 하던데, 암송에 불이 붙어가지고 암송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해서 그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어려울 때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주로 다니엘 하면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꿈과 환상의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
꿈과 환상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틈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기록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그때야 다니엘이 깨닫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발견이 위대한 기도를 이끌어내고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계시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일독을 다 하고 이제 신약에 들어갔는데 올해도 일독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년 읽어 나가면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다니엘.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재수를 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제가 회장을 맡았거든요. 청년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회 회장을 맡으면 되는데 청년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장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교를 다른 내 동기생들은 대학교를 다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나만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했어요. 그때에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암송을 해서 반복해서 계속 외우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내게 힘이 되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 와닿았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 9장 오늘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에 은혜를 받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70년이 다 차가거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돌아가잖아요. 기도 안 해도 70년 차면 하나님이 입에서 차면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70년이 차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되리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해야 될지니라.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든 안 하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돌아오는 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해도 70년 만에 언약을 했을지라도 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는 다니엘,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회개하는 내용을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봅니다.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금식, 벼옷, 죄, 금식, 벼옷, 죄, 이게 다 뭡니까?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5절에 하면 9장 5절에도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여기도 보세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다니엘은 짧게 참 단어를 잘 갖다 붙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사오며.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는 그냥 우리가 패역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패역이 꽉 관영하고 찰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설 때도 죄악이 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100% 찰 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의 100% 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흘러 넘칠 때예요. 100% 차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차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 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지 아니하였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 자, 회개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이제 용서해달라고 다니엘서 9장 16절을 보세요.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성산 시온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붙이시옵소서.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좀 비춰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폐되어 있으니 그 황폐된 성전을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성전이 누구 겁니까? 성전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전을 복원하게끔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싹 멸해버리겠다. 싹 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너 새 장가가게 만들었어.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내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중보기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 민족을 놔놓고 자기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꾼 중보기도. 사도 바울도 목숨을 바꾼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 한날지라도 내 혈육 저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내가 지옥에 가게끔 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저 지옥 가겠습니다. 저 생명책에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제하여 주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해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런 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도박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우러난 기도였고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눈물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는 모세가 정말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 민족을 나를 생명의 책에서 재버리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 진심 어린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가 제 때문이다 하고 그 민족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대신 회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황폐한 저 성읍을 봐달라고 하면서 성읍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 공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공의는 썩었고 우리의 공의는 이미 폐역해버렸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의는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 공의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이 말씀은 유명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삼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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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삼창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이 했던 이 삼창을 우리가 지금 흉내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방해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다니엘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하느냐면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을 당겨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역사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이 땅에 있는 비밀들을 71회의 비밀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71회의 비밀을 다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9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저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까지만 봅시다. 기도하며 자복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곧 기도할 때에 응답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 딱 시작 무릎 꿇고 들어갈 때 응답이 들어온 겁니다. 기도 다 끝나고 응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것도 빨리 응답하려고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점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중심을 받아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 하나님이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습니까? 1년 동안 선교 잘 다녀와서 건강하게 보이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죠. 그죠? 그렇잖아요. 선교 가면서 선교지에 얼마나 선교지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얼마나 복된 나라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교지에 갔다가 대한민국 창공을 타고 돌아오면요 대한민국을 쳐다가 그 인천공항에서 참 별천지에 온 것 같아요. 별나라에 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느낌이 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내가 이 영혼들을 내가 구호 보살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나서면 이미 그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이미 받으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역사의 마지막은 다 정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역사는 다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수선할 때 다른 짓 하지 않고 나라가 잃어버리고 나라가 새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잡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깨달은 그 비밀을 잡고 끝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어나가다가 여러분들에게 탁 마음에 레마로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